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죠? 네, 주보 보세요.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도 혹시 제 설교 내용을 어떻게 봤나? CCTV가 있나? 아무튼 본문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의 아버지께서 꿈을 꾸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하셔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벗어나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다른 유품을 줄 것은 없는데 너에게 꼭 줄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가보니까 못 보던 액자가 하나 딱 걸려 있는데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신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저 액자인데 한번 보실까요? 무슨 그림 잘 모르시겠죠? 처음 제가 저 그림을 봤을 때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렸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 미대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대 교수님이 그린 그림이래요. 아버지께서 꿈을 이야기하시고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을 하셔서 이제 비싼 가격으로 그림을 이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 그림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공유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 왜 저렇게 비싼 가격으로 그림을 사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받은 꿈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비싼 가격으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꿈을 우리에게 저에게 보여주고 또 그 집에 올 때마다 보고 다시 한번 꿈꾸라고 그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각자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그 우물이 마치 세상의 전부처럼 보이는데 우물 밖으로 나오면 그 개구리도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림엔 여러분 보신 건 잘 보이진 않지만 개구리가 있고 그 저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다 둘러보면서 거기 나팔이 있는데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사명 물론 각각 다르겠지만 본질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나팔입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세상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의 일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추구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탁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는데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이다, 외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라는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에베소 교인들, 우리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막 탁월해서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인정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찬양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죄인으로, 괴수로, 여러분 죽을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8절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그냥 흘려 살아갔어요. 그럼 제가 이런 예를 참 많이 들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 놓으면 그냥 흐르는 물에 휩쓸려 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죠? 생명력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탁 위로 올라가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러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바로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막아줄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그 무더위 속에 있었던 그 강렬한 햇빛을 막아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마시고 어디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서면 불평이고 자고 일어나면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만나로 매일 배불리 먹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주세요.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슬금슬금 올라오지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설교를 마치고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불평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면 원망이 아니라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본질이 뭐냐? 바로 연합과 하나됨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운데 싹 갈라져요.
세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두 사람이 야, 저 어제 그랬대. 그러면 두 사람과 한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되죠? 정서적인, 감정적인 갈라짐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불평과 불만으로 일어나는 불화를 쫓아내고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죠. 자랑을 해서 자신을 막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담을 막 쌓아나가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경제적인 벽으로 담을 쌓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자신의 방어벽을 굳건하게 세웁니다. 담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현합니다. 그럼 요즘 들어서 황혼 이혼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 오랫동안 사시다가 30년, 40년 사시다가 왜 황혼 이혼이 늘어날까? 부부가 이해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보단 이제는 미움과 벽을 만들어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을 하면 배려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내 앞에 딱 끼어들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 넉넉한 마음, 그래, 얼마나 바쁠까? 탁 열어줘서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여러분 내가 바쁜데 옆에서 막 끼어들라 그러면 속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금도 열어주지 않고 딱 가까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지 않으니까 막 욕하면서 아이 저 사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세상에서 단단한 벽을 만들고 살아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서로의 담을 허무는 삶을 살라고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화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치 우리가 교차로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의 교차로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예수님,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시키는 교차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평신도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구역과 기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을 쌓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담을 허물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교회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틀 안에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교회와 가정을 허무는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와 가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름답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요,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 청년부가 찬양했을 때도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 뭘까요? 건물을 다 각진 곳에 모퉁이 돌을 세워서 가장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터 위에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식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세우심을 입은 자로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교회의 특성을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특성 두 가지는 바로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두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가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 바로 연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교회는 각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되는 곳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교회 안에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연합 그리고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죠. 부족함을 내가 메꾸어 주면 되는 겁니다. 밥을 잘 하시는 분은 밥을 하시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운전을 하시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교사로 섬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각자 역량에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서로 연결성을 잊어버리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혼자 신앙하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결국은 스스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위기가 있을 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부족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안아줄 때 그 안에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탁월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탁월하다. 물론 탁월하신 분이시지만 보면 평범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연결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격려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라고 있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전국에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밤에 이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이제 강사로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준파파라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의 어머니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늘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가신대요. 가셔서 자신의 손을 이끌고 가셔서 그 교회의 화장실을 청소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막 청소를 하고 예배 시간 가까이 되면 땀 흘리고 막 머리가 흥크러지고 이런 상태로 바삐 교회 예배실로 올라가신 모습을 많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많은 돈을 많이 버신 분도 아니고 늘 집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 어머니께서 이 하준파파라고 하는 분이 물어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내가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자신에게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대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신 적은 없대요. 그렇지만 내가 남을 잘 살게 하는 법은 알려주셨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마치면 교회 주변을 늘 이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분은 화장실 순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쓰레기통이 차 있는 걸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막 정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관 유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어딘가 고장이 나 있다라고 하면 어느샌가 맥가이버처럼 연장을 가지고 오셔서 똑딱똑딱 고쳐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사랑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쭉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막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첫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너에게 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였지만 언제든지 그 은혜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저 흘러가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